앞서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박해하며 쫓아내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떠났습니다. 안디옥으로 떠났다. 안디옥을 떠났다. 돼 있죠. 그래서 13장 51절에 보시면 이고니온으로 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이고니온에 도착한 걸로 나오지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 하면 차로 2시간쯤 걸립니다. 차로 2시간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150km가 좀 넘어요. 16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걸어서 가면 대충 한 일주일 내외에 걸리는 기간이에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요즘 산티아고 순례길 유명하고 아주 유행인데 그거 걸을 적에 하루에 한 2, 30km 걷는다 그래요. 2, 30km 걸으면 20km 걸으면 8일, 7, 8일 하루에 30km씩 걸으면 한 5일, 6일 정도 걸리는 길이 나와요. 군대 행군하듯이 걸으면 하루에 40km 걸으면 그래도 4일 정도는 걸어야겠네요. 근데 뭐 아침에 아침밥 해 먹고 새벽같이 출발해서 밤늦게 도착하도록 걷는 거로 보기는 힘드니까 한 일주일쯤 걸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먼 길을 왜 갔다고요? 지금 먼 길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건데 그 먼 길을 왜 떠나게 됐다고요? 유대인들이 박해해서 떠난 거예요. 안디옥에서 박해를 받고 떠난 거예요. 근데 나올 적에 아주 기세 좋게 나왔죠. 너희가 반대하니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46절 그렇게 말하고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그래놓고 와가지고 이고니온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간 데가 어디예요? 유대인의 회당이에요. 이상하죠? 계속 비슷한 패턴이에요. 그 뒤에도 보면 계속 비슷해요. 쫓겨나서 다른 데 가면 또 유대인의 회당부터 가요. 유대인의 회당이 없는 동네에 가서나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지역에 가면 똑같은 패턴이 또 나와요. 시컨 여기서 도망치듯이 쫓겨나와가지고는 에이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그래놓고 유대인의 회당에 또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싶고 또 하나 어려운 게 뭐냐면 장소는 바뀌는데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바뀌고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데로 바뀌는데 장소가 바뀌지만 패턴이 비슷하다. 그러면 도대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읽고 무슨 교훈을 받아야 하느냐라는 게 문제가 돼요. 큐티할 때 어려움이 이거죠. 특히 시편 큐티에 보면 맨 같은 얘기인 거예요. 맨 하나님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원수들을 하나님 제발 나를 뭐 이런 얘기만 연속되니까 뭘 읽어야 될지 모르는 것처럼 사도행전에서도 계속 같은 패턴이에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가 많은 사람이 믿게 됐는데 유대인들이 박해해서 이방인에게로 간다고 나가가지고는 또 다른 동네 가서 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고 도대체 여기서 우리는 뭘 읽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첫째, 장소가 바뀌었으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환경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도대체 뭐가 바뀌었는지 좀 눈여겨 확인을 해봅시다. 라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 바울이 또 바나바가 혹은 바울만 있기도 하지만 달라진 환경에 따라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그대로 유지하는지를 확인해 봅시다. 라는 거예요. 환경에 뭐가 달라지는데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뭘 바꾸고 뭘 그대로 가져가는가를 통해 우리가 사는 동안 이 땅에서 만나는 다양한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중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 태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대로 해서 우리 교회가
개인도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의 교회가 어떤 식으로 복음 전파 사역을 이어갈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앞에 거, 앞에 나온 의문. 이게 무슨 얘기냐? 회당에서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고 이방인에게로 향한다고 한 후에 정말로 곧장 다른 데로 가서 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는가를 확인해 봅시다. 우리가 쉽게 그렇게 읽게 되는데 분위기상 13장 43절 유대인들이 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믿게 됐어요. 근데 45절 반박하고 비방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46절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라고 말한 후에 곧장 발에 먼지를 턴 게 아니에요.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들은 다 믿더라 라는 말이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회당에서만 나오고 계속 그 동네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가 대충 읽은 문제였던 거예요. 사실은 읽어봤더니 49절 그래서 그 결과 그 지방에 주의 말씀이 두루 퍼졌다라고 돼 있어요. 다른 동네로 즉시 간 게 아니라 그 동네에 있었는데 회당에서만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회당에선 나왔지만 누구를 대상으로? 그 동네 사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회당에서 만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이 회당 밖의 모임에 참가하게 됐겠지요. 그런 것처럼 이고니온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세요. 1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절 순종하지 않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또 두 무리가 회당 안에서 나뉘었죠. 그리고는 그 후에 더 이상 회당에 있을 수 없어서 나와서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으면서 담대히 말하였다라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턴이 우리가 쉽게 생각했던 그 패턴이 아니었던 거예요. 회당에 일단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유대인 중에 얼마라도 건지고 또 거기서 경건한 이방인들을 건지고 그 다음에 나오면 그 동네에 있는 이방인들 중심으로 또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처음에 유대인들을 포함하여 말씀을 증언했지만 유대인들이 반박하면 회당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거지요. 여전히 그 동네였던 거예요. 그렇게 하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회당 밖에서 하는 일이 우리는 상관하지 않겠다, 참견하지 않겠다라고 내버려 둔 게 아니죠. 점점 더 박해가 심해지는 거예요. 왜? 보기 싫은 놈들이 계속 눈앞에 보이니까. 그래서 앞서 안디옥에서는 13장 49절 말씀이 퍼지니 50절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 즉 회당 안에 있는 귀부인인데 경건한 써 있으니까 유대인 여자가 아니라 이방인 여자 중에 유대교에 들어온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 유대교에 들어온 여자들 중에 지체 높은 여자들, 남편이 좀 끝발이 좋은 여자들을 동원하여 유력자, 힘 있는 사람들을 선동하게 했고 그들을 통해 박해를 해서 쫓아냈던 거예요. 결국 그 결과 마지막까지 있다가 51절 발에 티끌까지 털고 나온 거죠. 그것처럼 이고니온에서 4절 시내의 무리가 둘로 나뉘었습니다. 유대인들 편을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사도의 편을 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회당 안에서 이미 가르쳐서
그 안에 믿는 자가 생겼고 안 믿고 반박하는 유대인이 생겼고, 그래서 회당에서 나와서 계속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고 믿게 된 유대인들이 이 회당 밖의 모임에 참여하게 된 상태에서 계속 오래 있으며 담대히 말을 했더니 결과적으로 그 동네 사람들이 파가 둘로 나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한편에서는 흥왕하지만 한편에서는 5절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그들의 관리들이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정도의 일이 생긴 거예요. 좀 바뀌었죠. 이번에는 2절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악감을 품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방인을 선동했다고. 그러니까 회당 밖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예 유대교도 안 믿고 기독교도 안 믿는 이쪽도 저쪽도 아닌 동네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 반감을 품게 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규모가 유대인들 규모가 작은 거예요. 안디옥이라는 동네는 유대인의 규모가 크니까 회당 안에 이방인 경건한 귀부인도 있었고 그 귀부인들을 통해 그 지역의 유력한 힘 있는 사람들에게 좀 압력을 넣을 수가 있었고 했는데, 요번에는 이고니온에서는 유대인들의 규모가 작고 회당에 모이는 숫자가 작으니 그렇게 할 만한 자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회당 밖에 있는 이방인을 들쑤셔서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했다는 거죠. 여기 2절에 나오는 이방인과 1절에 잘 보세요. 유다인과 헬라인이 믿게 됐다 그랬잖아요. 이 헬라인은 아까 얘기했던 그 경건한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헬라 사람 중에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을 1절에는 헬라인이라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2절에 나오는 이방인은 아예 회당에도 안 나오는 이방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헬라 소속이 아니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돼서 누구를 지금 선동하고 있다? 회당 안에 있지 않은 외부 사람들을 선동해서 지역 여론을 악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안디옥에서는 동네 힘 있는 사람을 압박해서 쫓아내는 권력형이었다면 이번에는 지역 여론을 선동해서 이 여론이 악화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사회가 둘로 쪼개졌다고 4절에 나오는 거죠. 이걸 요즘 말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갈라치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기술이 요즘 난리죠. 오래된 것 중에 하나가 전라도와 경상도. 정치적으로 좌파 우파, 빨간색 파란색, 이쪽 당 저쪽 당, 당 이름 꺼내기도 겁이 날 만큼 난리잖아요. 그렇죠? 남자 여자, 나이 든 세대와 어린 세대, 이 세대 간의 갈등, 이거 전부 다 뭘 노리고 자기 유익을 노리고 뒤에서 선동하는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갈라치게 하고 있는 게 역사가 오래됐는데 언제부터도 있었다? 바울이 선교 여행 떠났을 때 이고니온에도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관리들까지 나선 거예요. 지역사회가 양분돼서 싸우게 생겼으니까 관리들까지 나서서 돌로 치려고 했던 거죠.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세상 권력은 항상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 반대하는데 어떤 식으로 반대하느냐? 세상 권력을 이용해서 반대해요. 세상 권력을 사용해서 기독교를 탄압해요. 이게 세상 권력의, 세상 악한 세력의 방법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는 방법은 세상 정치 권력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 뭘 이용한다? 여론을 이용하고
습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어떤 것들을 건드려서 더 많은 사람을 모아서 그걸 힘으로 삼아 정치 세력을 움직이고, 그렇게 되면 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정치 세력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식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니까 요즘 시대는 어때요?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별로 다르지 않아요. 지역마다 상황이 바뀐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상은 시대가 바뀌고 지역이 바뀌어도 그다지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복음 전파하는 일은 언제나 세상으로부터 방해를 받는 게 기본값이다, 디폴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렇게 됐을 때 사도는 어떻게 했을까? 변한 게 있고 변치 않는 게 있는데, 변치 않은 것 먼저 봅시다. 첫째,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는 건 변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울의 규칙이에요. 조금 더 나가면, 조금 더 뒤에 가면 사도행전에 그렇게 나와요. 아예 나와 있어요. 바울이 자기 나름대로의 규례를 따라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는 말씀이 나와요. 전에도 말했지만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이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바울은 아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무시하지 못할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뭐라 그랬냐면 그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게 쉽고 빨라요. 왜냐하면 이미 구약을 알고 있으니까. 배경 설명이 없어도 돼요. 그렇죠. 전도의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말하고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걸 지혜롭게 선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거를 어디서 한다? 대도시에서. 그 중심지에서 그걸 해서 주변 지역에 퍼져나가기 좋게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래서 1절 회당에 들어갔죠. 회당에 들어가서 해서 유대인과 헬라인의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었어요. 갑자기 교회가 신속하게 확장이 되고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믿고 따르는 무리가 딱 단단하게 생겨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쉽게 무너지지 않는 거지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둘째, 또 변하지 않는 거 쉽게 포기하지 않고 전했어요. 2절 봅시다.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악한 감정을 품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가 양분될 정도가 됐습니다. 그걸 보고 바울이 지역 여론이 너무 좋지 않은데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욕을 먹고 지역사회가 양분돼서 서로 싸우는데 우리 때문에 사회적으로 갈등이 생겼는데 이만 떠나야 되지 않을까 하지 않았어요. 3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오래 있었다 그랬어요. 담대하게 말했어요. 물론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반박하고 비방하는 사람을 향해서 싫으면 말아라. 네가 스스로 이 은혜에 적합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니 너에게 더 이상 은혜를 받을 방법을 알려주지 않고 가겠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 지역에 새로 믿게 된 사람들 버려둘 수는 없다는 거예요. 회당 안에 비방하고 반박하는 유대인이 있는데 무식하게 그 안에서 뭉개고 계속 버티는 게 아니고 일단 회당 밖으로는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회당 밖에 믿지 않는 이방인과 이미 새로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그곳에 오래 있으며 담대히 말씀을 전하며 끝까지 책임 있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가 아니고 이번엔 변한 거. 그렇게 열정적으로 담대히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가슴이 뜨겁다고 해서 그 열기가 머리까지 올라서 머리에 열이 넘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5절. 돌로 치려고 하니 그래 그러면 죽여라. 난 순교를 각오했다. 배를 째든가 뭐 이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했어요? 6절. 도망갔어요. 돌로 치려고 하니 도망갔어요. 안디옥에서는 쫓아내니까 등 떠밀려서 이렇게 쫓겨났어요. 쫓겨나면서 발에 먼지까지 떨고 나왔어요. 이고니온에서는 돌로 치려고 하니까 도망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다음 지역이 루스드라인데 읽어보면 돌 맞고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물러났는데 살아나가지고 일어났어요. 어떻게 살아났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살리셨는지 바울이 맷집이 좋은 건지 잘 몰라요. 안 써 있어요. 근데 어쨌든 돌로 치면 맞고 죽은 줄 알고 버리고 갈 정도까지 되도록 맞아요. 근데 늘 그렇게 맞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도 가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순교가 목표가 아니에요. 나는 이고니온의 뼈를 묻을 거야. 아니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게 미련하게 하지 않아요. 있을 수 있으면 오래 있어요. 버티지 못하겠으면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지역마다 다른 거예요. 어디서는 핍박하니까 쫓아내니까 발에 티끌을 떨고 나오고, 어디서는 오래 버티다 돌로 칠 것 같으니까 도망가고, 어디서는 재수없게 걸리면 돌 맞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은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상황이 달라지면 달라지는가요? 사실은 달라져요. 루스드라에 가면 말씀이 다른 말씀을 해요. 회당에 들어갔던 얘기가 없어요. 루스드라는 유대인이 훨씬 더 적은 지역인 거예요.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회당에 들어갔던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못 걷는 사람을 먼저 일으켜요. 그러고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조금 더 뒤에 가면 아테네 가서,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는 아예 이상한 얘기를 해요. 복음 같지 않은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부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회당에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를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니까, 배경 얘기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쉬우니까 거기부터 하는 거예요. 말씀이 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안디옥에는 설교가 나오는데 이고니온에서는 설교가 안 나와요. 오늘 7절밖에 안 되잖아요. 그쵸? 이고니온에서는 설교가 안 나오니까 그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 아니요. 우리가 읽은 성경에 번역 안 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성경에다 써놓을 준비를 하세요. 누가는 분명히 말했는데 우리말 성경에 번역하기 애매해서 번역이 안 된 게 있어요. 1절. 두 사도가 말했습니다. 뭘 말했습니까?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거기 하나 들어가 있는데 헬라어로는 후토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라는 말이에요. 안디옥에서 전한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라고 1절에 나와 있는 건데 우리말 번역에 그 단어가 빠졌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실상 복음의 내용 자체의 변화는 없어요. 시작점이 다를 뿐이에요. 같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면 똑같은 지점에서 시작해요. 더구나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핵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를 사람들이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사신 분이 그리스도이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라는 이 은혜의 말씀이라고 불리우는 복음의 핵심은 변함이 없어요. 이건 언제나 어디서나 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13장 43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고 했다는 걸 가지고 그 앞에 나온 설교들이 중심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이고니온에서도 같은 은혜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바로 똑같은 그 말씀을 같이 그런 방식으로 안디옥에서 한 것처럼 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이 변화하고 복음 전파하는 환경이 변화해도 때로는 죽이려 하고 때로는 쫓아내기도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내용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는 죽이려 그러는 사람이 조금 더 많네. 지난번엔 12%였는데 이번엔 72%쯤 되네. 그러니까 이번엔 조금 말을 순화해서 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할 만한 말을 해볼까?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을 타협하지 않고 똑같은 걸 그대로 전파하는 거예요. 왜?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주께서 그렇게 하는 방식을 승인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으며 담대히 말할 때 주께서 뭘 하셨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뭘 하려고?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자기 은혜의 말씀, 복음은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주의 것인데 사람이 어떻게 변개시킬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그걸 변질시키거나 농도를 희석시키거나 내용을 타협하거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주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는데 그 증언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사도들을 통해서 오래 있으면 담대히 말하게 하실 뿐 아니라 그 말이 참이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표적과 기사도 행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 말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은 주께서 승인하신 내용인 거예요. 바울을 통해 전파되는 말씀의 내용은 주께서 주신 은혜라는 거를 주께서 도장을 꽝 찍으신 게 이 사람들을 통해 나타난 표적과 기사라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는 원래 그런 용도라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는 뭘 위한 거라고요? 말씀이 참이라는 걸 알리는 용도라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표적이 나타나고 내가 원하는 기사가 나타나고 내가 병 고치고 싶다고 병이 고쳐지고 내가 뭐 풍랑을 가라앉게 하고 싶다 그래서 풍랑이 가라앉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적에는 표적과 기사를 행하다가 돌로 치려고 할 땐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바울이 자기 능력으로 표적을 행하고 기사를 행하는 거였다면 돌로 치려고 달려들 때 막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을 향해서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 딱 이러고 있으면 멋있게 쫙 이러고 있으면 돌 막 날라오다가 거기서 타타타타 서 있다가 갑자기 욱 쏟아지면 우와 그러고는 다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건 복음 전파에 도움이 안 된다고 주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돌로 치려 그러면 도망가는 거예요. 맞아 죽기 싫으니까. 왜 말씀 전할 땐 뻔하게 나타나던 표적과 기사가 돌로 치려고 할 적에는 안 나타나느냐고. 그때는 해봐야 말씀 전파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든 표적과 기사를 읽을 때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표적이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나고 누가 기적을 행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면, 성경을 읽다가 그 부분이 나타나면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병자를 고쳐셨습니다. 뭐 베드로의 뭐를 가져다가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 얹었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우와, 나도 그렇게 해서 병이 나았으면, 우리 목사님 손수건 갖다 얹으면 병이 날까? 뭐 내지는 내 손수건 갖다가 누구 얹으면 병이 나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증명이 되고 증거가 됐는지를 보셔야 된다고. 그리고 다음으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사람의 기술로 접근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왜 말을 바꾸지 않고 그 말을 그대로 했을까? 똑같은 내용을. 자기 실력으로 말씀을 잘 전해서 복음 전파가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저만 해도 처음 신학 공부할 때 설교를 잘 하기 위해서 연극 발성, 연극 배우들 발성하는 걸 배워야 되나, 복식 호흡을 배우고 발성 훈련을 하고 해야 되나. 물론 혀가 짧아서 발음이 안 좋아서 알아듣기 힘드실 수 있어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발음이 나빠서 복음을 안 믿는 사람은 없어요. 말 실력으로 호흡을 잘해서 아무리 말빨이 좋아도 말빨로 믿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고려하는, 아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 좋으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아예 그런 거 갖고 고집 부리지 마시라고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그런 방식으로 순수하게 복음을 전할 적에 주께서 승인하셨다니까요. 그 말씀을 전할 적에 주께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나게 해서 그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니까요. 주께서 친히. 이게 사도들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인 거예요. 두 사도뿐만 아니라 모든 증인들이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자기 말이 아니니까. 자기 말이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면 어떻게든 말을 번드르르하게 해가지고 말의 기술을 익혀서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땡겨서 굴복시켜서, 그러기 위해서 사기꾼들은 연습하는 거 아니에요, 심리학적으로.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말이 아니니까 시키는 대로 전하는 거예요. 아니, 시키는 대로 주인의 말을 전하러 간 종이 주인의 말을 각색하는 종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쫓겨나더라도, 돌로 치려고 할지라도, 심지어 돌에 맞는 한이 있어도 어쩌면 그것조차, 쫓겨났고 돌로 치려고 하고 돌에 맞고 하는, 어쩌면 그것조차도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참이라는 걸 증언하기 위해서 주께서 일어나게 하신 그 표적과 기사처럼 주의 증언이라는 거예요. 주의 증언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이 복음을 전할 적에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다? 100%다 믿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요한복음에. 그런 것처럼 내가 가서 주의 복음을 진짜 복음 그대로 전했을 때 세상으로부터 나를 미워하는 반응이 오고, 또 누군가는 믿는 반응이 오면 이건 뭐다? 내가 제대로 전한 거다. 그러니까 담대해지는 게 점점 더, 세상이 미워하고 돌로 치려하고 쫓아내고 그러다가 돌띵 맞아도 키키키키 내가 제대로 했네? 이러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담대함이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13장 51절 사도들이 이고니온으로 떠나자마자 52절 제자들이 다 흩어졌습니다가 아니라 기뻐하며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돌에 맞기 싫어서 도망갔다. 비겁한 사람들, 저 사람들이 한 말을 어떻게 믿어? 안 믿으려고 그랬는데 저 사람들 도망가는 거 보니까 안 되겠어. 진짜면 지들이 여기서 돌 맞고 순교를 했어야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을 욕하고 떠나지 않았어요. 쫓겨나니까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이고니온이라고 안 그랬겠어요? 똑같죠. 복음은 뭐다? 주께서 친히 증언하시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교회는, 성도는, 증인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하라 그러신 말씀만 그대로 순수하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심리학적으로, 교육학적으로 고려를 제발 그러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며 이 교회를 통해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상당수의 교회들이 숫자라는 것 자체에 집착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안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꽤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고려하고 있어요. 뭘 고려하느냐 하면 분위기라는 걸 생각들 해요. 교회 입구에서부터 들어올 마음이 생기게. 교회 바깥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접근이 용이하게. 그래서 뭘 해요? 시설을 다듬어요. 1층에 카페를 두죠. 유행 지나긴 했지만 그전엔 뭘 했냐면 유치원을 했어요. 옛날에. 그 다음에 뭐 아동복지시설 같은 것들도 했어요. 그렇죠? 시설에 집착을 해요. 그리고 예배에 오케스트라를 반드시 둬야 돼. 안 되면 누구 어떻게 피아노 잘 치는 애랑 바이올린 좀 할 줄 아는 애랑 어떻게 좀 연습 좀 시켜서 안 되면 돈이라도 좀 줘서 데려다가 앉혀놓고 이걸 자꾸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설교도 계속 얘기하는 건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 순서를 이렇게 짜맞추면 사람들이 심정이 동하고 이런 것들 자꾸 고려를 하고 교육학적으로 이 주일학교를 어떻게 하면 중요한 건 뭐예요? 내용이에요. 내용이 뭐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쳐지고 교회 가면 들을 수 있는 말씀의 내용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가정이 평화로울까?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과 인간관계를 좋게 할까가 아니라 우리에게 왜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고 복음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계속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진짜 중요한 일인 그것만큼은 변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좋아할 주제, 편안한 내용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걸 보고 주께서 이것이 나의 은혜의 말씀이다라고 승인하실 거냐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 목사의 입을 통해 나오는 이 말씀이 그래 저게 내가 전하라고 시킨 그 은혜의 말씀이야 라고 주께서 도장을 꽝 찍어주실 만한 말씀이냐를 교회가 생각하며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회중이 달라지면 설교는 달라집니다. 회중이 달라지면 설교도 달라지지요. 그러나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아무리 달라진다고 해도 세상은 복음 전파를 싫어합니다. 원래 세상은 복음 전파를 싫어해요. 방해하게 돼 있어요. 복음은 그래서 세상을 두 부류로 나누어요. 복음이 선명할수록 이 갈라짐이 분명해져요. 뒤죽박죽 섞여 있을수록 복음이 아닌 거예요.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선명할수록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분명하게 나뉘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을 타협해서 모두가 좋아하게 하려는 시도는 복음 자체를 훼손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유연하게 진퇴를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여기다 뼈를 묻겠다고 무식하게 달려들면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갈 땐 들어가고 나올 땐 나와야죠. 그렇죠? 무조건 교회 문 닫을 때까지 성도가 없어도 여기서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을 듣는 자가 있다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자가 있다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나와서도 여전히 거기 오래 있어 라고 했던 것처럼, 담대히 말하더라 했던 것처럼, 믿지 않고 반대하고 비방하고 하는 사람들 굳이 붙들고 그 사람들 성격에 맞춰주려고 할 게 아니라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끝까지 여기서 오래 있으면서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돌로 치려고 하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은혜의 말씀을 전파할 때 주께서 친히 이 복음 전파자의 길을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